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많은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끝내 죽음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도 이기는 참 승리의 모습과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과 슬픔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승리만을 바라보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가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프고 힘들어서 늘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톰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며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은 차례로 계란을 열어보니 꽃이나 나뭇잎, 곤충 등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은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몇몇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웃었지만 앓고 있는 톰을 동정해 교사는 부드럽게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소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20장 11절에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둘이 급하게 쫓아오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랬습니다. 그 제자는 우리가 여러 학자들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할 때 입혔던 스위였던 세마포 베옷은 한쪽에 놓여 있고 두건을 감쌌던 것은 한쪽에 개켜져 잘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부활에 대한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근데 아빠 10절과 연관해서 보면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20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던 신앙과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향유를 발려드리던 이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됐으니까 20장 앞부분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그러다 울다가 굽혀서 저 무덤 안을 봤어요. 무덤은 우리나라는 내장을 하지만 여기는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불에다. 그런데 굽혀서 무덤 속을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들은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에 보니까 사람 천사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오른편, 한 분은 시신이 누였던 곳, 그곳에 천사들이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성경은 누가 썼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은 10년에서 50년에서 60년 후에 써졌다 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뒤에 쓰면서 오늘 이것은 뒤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은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천사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고 우는 겁니다. 천사들이 왜 우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선생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어요. 당신들이 숨겼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인격으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 기적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느냐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부활을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있는 요셉이 만들어낸 굴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굴에서 부활하여서 자유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분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등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자, 앞부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을 봤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도 그렇고 성경에 여러 번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다, 메시아는 부활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무수히 예수님이 자기는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 제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을 내 계산과 과학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에요. 응?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죽었는데 부활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꽉 차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 속에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이 우주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지는 우리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이고 영역이야. 그런데 부활은 믿는데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부활은 안 믿고요, 몸의 부활은 안 믿고 그냥 영혼이만이 부활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부활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영적인 것, 자꾸만 이런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한계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한계도 갖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했는데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 육과 영이 같이 부활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 마리아는 육신적인 부활을 여러 번 성경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과 마리아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냥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갇혔어요? 그럼 그 시신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모셔가서 다른 좋은 곳에 다시 장사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납비니, 나쁘니, 납비, 이 말은 해석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납비. 예언자들을 나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그룹의 선생님으로 제자들과 이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가 내 형제들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줘. 무슨 할 일이야? 야, 이제 나쁩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마리아라 부르니까 선생님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선생님입니까? 그래, 나야. 너 가서 내가 일 하나 맡길게. 뭐요? 빨리 가서 나를 만나고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왜?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올라갔는데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이것은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나를 찾으려면 서로 만나러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어려운 말로 증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 전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인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 모델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에 나왔을 때 그때 모세가 80세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갈렙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 내 내용을 했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저희들은 밥입니다라고 보고했던 2명이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모세를 믿지 못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 이 시대에 벌써 지금부터 출애굽한 게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40에서 50 살았고 그만이 살면 60 살았을 때예요. 60. 그러니까 광야에서 60이 안 돼서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딱 2명이야. 누구야?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2명이요. 그런데 여러분 쭉 아는 것처럼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다가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보면 이제 정복전쟁을 벌립니다. 정복전쟁을 벌이는데 큰 전쟁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2번째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 3번째는 기브온,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조약 맺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했던 이야기. 그때 전쟁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게 기브온 전쟁 이야기가 10장이거든요. 오늘 13장, 14장, 11장, 12장, 13장에 쭉 땅 차지한 데 이야기가 나와. 그래 지파별로 가서 자기가 분배한 땅들을 정복해.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는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정탐꾼이었지만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은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반열이었지만 이 갈렙은 어디도 성경에 보면 정복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 오늘날 얘기하면 영원한 2인자예요. 2인자. 그때부터 오늘 계속 2인자로 갈렙은 어디에도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름 나오는 정복전쟁 동안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장해요. 오늘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다.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은 낙심했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물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정탐하러 와서 뭘 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은 그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보고하고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가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생활하여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당신하고 나만 살았지 않냐? 나 지금 85살이야. 85살이야. 그 당시에 85살이 산다는 건 기적이요. 기적이요.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 전쟁하러 나가는데 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건강해. 왜? 하나님이 지켜줘서 건강해. 나 전쟁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은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 안악 사람도 있고 큰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오늘 갈렙은 와서 하나님에게 나는 약속받았다. 근데 오늘 좋은 땅 평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좋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산악지방에 있는 땅. 거기는 산악지방에 있는데 또 거기에 견고한 산에다가 산성을 쌓고 사는 아주 강한 족속이 하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능히 나가서 저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갈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나는 전도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부활절 오늘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로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부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갈렙에게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따르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이름은 길르앗바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다 점령하고 그 헤브론에 평화가 깃들었다. 평화가 깃들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히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충성스럽게 따라야 됩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전도할 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일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너는 나의 부활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으니 승천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렸습니다.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고 한 땅, 그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기다렸다. 끝내는 그 약속을 믿고 충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도 참된 소망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